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 듣기를 원하죠. 뭐 학벌, 경력, 성과, 뭐 그런 것, 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걸로 또 증명하려고도 하죠. 또 관계에서 더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참 어렵죠. 근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기도 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야, 난 1시간을 기도해.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괜찮은 사람 아니야? 야, 내가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구절을 읽어. 내가 신앙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다. 내가 이런 체험도 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자랑의 욕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 자랑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지금 말하면서도 그 체험을 자기 자랑의 재료로 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의 자랑으로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데려가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다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에서도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연장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어제 또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부득불 자랑을 하지요. 1절 보면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자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까? 계속 그제 계속 이야기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력으로 성도들을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단 사입이 그쪽 가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엄청나게 자기 체험을 자랑해요. 엄청나게 성령 체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얘기해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7시간.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정말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이단이야.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신앙의 열심,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막 그런 걸로 이제 성도들, 교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자랑 경쟁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복음은 흐려집니다. 교회가 팍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좀 사이비하고 이단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고 오면 자기 교회 목사는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기도원 거기 보니 갔대요. 거기서 울랄랄라 하면서 막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발현하고 하는 사람은 막 성경을 다 외우고 막 그냥 자기가 봐도 그냥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치유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 거짓 은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시시해서 못 다니는 거야, 시시해서. 뜨겁지가 않은 거야. 뜨겁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자랑 경쟁에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복음은 흐려지고 교회는 퍽퍽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다 이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을 내가 잠시 빌려서 그 방식 자체를 깨뜨려 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우월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 거짓 자랑, 그 자랑의 경쟁을 하는 그 거짓 프레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4년 전에, 그죠? 14년 전에 자신이 체험한 일을 말합니다. 참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어제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얘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것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게 끌려간 자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마치 남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자기 체험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전면에 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는 이 체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체험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막 증명하고 막 그걸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교만을 키웁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간증은 유익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간증 집회가 되게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간증하는 자에게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듣는 사람에서 조심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간증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 교만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 간증 듣는 사람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마치 저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내 신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자기 비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간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면 그것은 영적 교만을 키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체험을 말하되 체험을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해요. 한 사람을 아노라라고 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방송하는 글 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오히려 그게 그렇게 막 자기 과시하고 하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가. 정말 진정한 체험은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의 목적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와 내가 특별해졌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특별하시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더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바울은 7절에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엄청난 계시가 있었어요. 3층천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이 바울이 3층천 갔다 온 것을 두고 그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도 결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죠. 보세요. 요한 계시록 어디에 요한이 나 이런 경험했어 라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구절이 있나. 정말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쓴 것으로 느껴지죠. 사도 바울이 3층천 정도 갔다 왔을 정도면 3층천이 뭐냐면 옛날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별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눈에 보이는 하늘 건너편, 이제 우리로 치면 우주 정도 되겠죠. 이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이제 영적 존재들이 이제 거하는 거 이렇게 하늘 셋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여하튼 그 3층천 갔다 왔으면 그래서 그 3층천이 어떤 모습인지 좀 쓰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좀 이런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엄청난 계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계시만 계속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7절 보면 동시에 뭘 허락해요?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시.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서로 여러 견해가 있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병, 그러니까 눈병, 눈의 질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돌에 맞을 때 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어떤 신경을 건드려서 어떤 그런 질병이 생겼다. 뭐 하여튼 여러 견해가 있지만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여하튼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의 작동 방식은 바울을 쳐서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결과는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사탄의 가시라고 하니까 7절 보면은 뭐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사탄이 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탄도 그렇게 공격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시가 뭐 돌로 맞아서 그런 것이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이든 이것은 어떤 뭐 우연이나 운이 없었다 이런 불운 어떤 운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억셉트가 되어야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약함을 통해 바울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 입에다가 나만 왜 이래 뭐 불평하고 뭐 그냥 내가 운이 없었어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자리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은 자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깊은 자리잖아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는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끊어지지 않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모든 한계가 가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시가 있을 때 흔히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기 일쑤예요.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해서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연약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조차 솔직히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죽게 간구하였음을 고백해요. 그게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그래서 3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것은 딱 3번만 했다는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3번 완전수잖아요. 즉 간절하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정말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끔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서 치유가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울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금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로 치면 어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가 완벽히 내가 기도했다, 정말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할 정도면 정말 뭘 안 해봤겠어요, 기도하면서. 근데도 안 고쳐지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강력히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시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바울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바로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문제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없애주는 대신에 그 문제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너를 붙드는 충분한 것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이 병에서, 질병에서 고쳐만 주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곧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이 기도의 응답이다. 문제의 제거가 응답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이 기도의 응답이다. 상황 변화가 승리가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약함 속에서 동행이 곧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가장 좋은 무대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면 그 능력의 영광을 내가 훔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할 때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죠. 내가 면벽수도를 40일 면벽수도 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내가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자신의 내가란 단어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9절 후반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머물게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함 위에 이 머물게라는 어떤 단어의 뜻은 이렇게 장막이 쫙 이렇게 덮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약함 위에 머무는 장막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쫙 덮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출애굽기 거의 끝부분이에요. 구름이 회박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구절이 연상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주일 강단에서 설교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다 아시죠? 근데 출애굽기 결론이 그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것이 그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이스라엘이 보존되었던 것 같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약함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약함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함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강함은 자기 확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존의 강함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죠? 근데 명심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고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여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자라고요. 반대로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는 불편해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시이기에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고정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움직이다가 더 크게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 고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의 건강이, 나의 재정이, 나의 가정이, 나의 관계가, 나의 진로가 다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한계가, 그 막힘이 가시로서 괴로울지라도 그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려 하늘의 은혜가 덮이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족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아팠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프면 특히 아픈데 어린아이일수록 갓난아기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달려오죠. 부모가 달려옵니다. 부모가 달려와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약도 먹이고 머리도 이렇게 열도 재주고 안아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확 덮이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암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또 삶에 팍팍하고 앞뒤로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약한 곳에, 그 가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불이 나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장막처럼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족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부디 약함이 있어도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희수의 부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